지난 금요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제가 여호수아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대략적인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복, 정착. 제가 손유의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정복, 정착.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그날 참여했던 3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요.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한대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 아이가 금요 기도할 때 아버지가 주여 외쳤더니 아이도 주여 외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들어가서 정착하고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12절까지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전 준비하는 장면들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고 실제적인 전투 앞에 2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보내요. 그런데 정탐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왔느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정탐꾼이에요. 그 두 정탐꾼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수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고요. 무엇보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쟁의 상황이라면 첩보 상황이라면 무기는 어떻고 성의 규모는 어떻고 병력은 어떤지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군사력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숨겨준 여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한 여인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라합과 그의 가족은 여리고성 주민이 다 심판받아 죽을 때 구원받았을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9절부터 1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을 제가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릴 텐데 우리와 나라는 이 단어를 주의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그 주어가 있을 것 같아요. 생략된 주어. 나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간담이 서늘했다, 마음이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간담은 간과 이제 쓸개를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이제 이 얘기는 비유인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것과 가나안 민족 중에 악랄하다고 하는 그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죽이신 일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 놀랐다. 그래서 이 땅의 주민들, 가나안의 주민들이 공포심과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을 포함해서. 그런데 라합은 한 단계 더 진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합니다. 고백합니다.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두려워 떠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신 일을 통해 그분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냥 두렵다, 대단하신 분이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고백을 11절에 표현하는 거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한자어를 쓴 거죠.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땅과 하늘 모든 세상에서 유일한 권세자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라합이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 야고보서에서 있어요. 2장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에요? 라합은 잘 듣고 마음을 열어 반응했습니다. 모두가 듣고 놀란 것에 멈추지 않고 나의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야고보서에서는 순종한 믿음, 그리고 사자들,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한 행함을 통해 증명된 믿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라합이 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은요, 정탐꾼의 자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금방 들켰어요. 간첩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들켰어요. 여리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고 그들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알고 숨어 있는 그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냅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근데 라합은 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라합의 행동은 정탐꾼들을 영접해주고 숨겨준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숨겨준다. 그 하나님을 믿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요,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과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군, 유태인들을 숨겨줬던 그 독일인들이 그 숨겨줄 때 생명을 걸고 숨겨준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보낸 사자를 무시하는 것은요, 목숨의 위험을 건 믿음의 행동입니다. 숨겨진 것이 발각되면 그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모험하는 믿음이죠. 여리고 문화를 거부하는 거고요. 이제는 가나안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결단의 행동입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건 순교자적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라합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정탐꾼을 보호하고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보호하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결정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증명된 행동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자꾸 노하우를 많이 찾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좀 찾아가길 원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녀를 잘 양육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요. 또는 책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다른 사람의 노하우를 찾습니다. 어느 맛집을 찾고, 또 여행을 갈 때도 그렇고. 목회도 앞서 목회를 해오신, 잘 해오신 그런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서 목회 비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필요한 자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의 상황이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향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노하우가 아니라 노갓. 노하우가 아니라 노갓.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걸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랑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동한 라합, 그래서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시절에 그 서머나의 감독인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 밖에서 쓰여진 가장 오래된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가 붙잡혔을 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만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살려주겠다. 그때 그가 이야기해요. 잘 아는,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건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이죠. 가나안 문화와 같은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 방식에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살겠다는 고백이 그의 고백이고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어떠한 위험이 와도 절대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땅과 하늘 어디에서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반응도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거예요.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대한 군사적 정보를 수집하고 온 것이 아니고 한 여인과 그 여인을 통해 가정의 구원을 약속하고 왔습니다. 한 여인과 한 여인의 가정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고 왔어요. 라합이 정탐꾼이 당신들의 목숨을 지켜주는 내가 선대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당신들도 나와 우리 가정의 목숨을 책임져 달라. 그 이야기에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정탐꾼들도 가나안 땅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온 거죠.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정탐꾼의 역할이 아니고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듣고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찾았던 역할이었습니다. 타 종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는요, 다 인간의 열심을 말합니다. 신의 열심을 얘기하는 곳이 없어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신의 마음에 들고 업적을 통해 은혜를 입는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고 공덕을 쌓아야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독교는 철저히 먼저 찾아오시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열심으로 라합을 만나시고요, 그녀와 그녀의 가정을 구원하실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자기 목숨을 내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 편에서 허락하신 믿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반응이 믿음으로 증명된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이 드러난 것이지, 내가 믿겠다 결심하고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행동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많은 집중에 라합의 집에 머물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신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원의 성도 여러분, 본문과 앞서 본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 뭐예요? 술자리나 또 잔치나 그런 데에서 노래나 춤으로 흥을 돋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이러한 흠이 있는 여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외벽 있고 내벽 있고요.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3m,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지 않은 공간. 그래서 그 공간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성읍은 뭐예요? 이 성벽은 성읍의 가장 외곽의 자리입니다. 이미 더러워진 여인, 징탕에서 오랫동안 허우적거린 여인,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미천한 자리에 살았던 이 여인, 소외받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 정탐꾼을 보내신 이유는 그 라합의 믿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라합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라합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아들 나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합은 보아스의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룻기 한번 살폈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의 아버지였고요.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고 결국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가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확실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은 단순히 정탐하며 그 상황을 돌아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의 열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시면서 어떤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 왜 내 인생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가장 비천한 인생, 가장 안 되는 인생이라고 여기십니까? 혹시 라합처럼 지저분한 과거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실패했고요, 거절당했고요, 손가락질 당한 인생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끝까지 지금도 그분의 열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믿겠다라는 무릎 꿇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열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인데 제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좀 떠올리게 하셨어요.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속한 인생인데 주님을 보지 않고 사니까 내 힘으로 해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